예,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터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더 예물 드리니 경례와 같으니 엇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향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고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 것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고 알겠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베는 집 541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베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는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나는 날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 은혜를 받으려 우리 모였습니다.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 오누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리. 아멘. 자,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도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럴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영화롭게 하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이미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고 이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 것처럼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8장 17절로 23절에 미리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름이니라.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조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죠. 영광도 함께 발휘함이라. 이게 바로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 날 받을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 죽을 몸을 확 벗어 던지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새 몸을 입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휴거의 날 우리가 받을 영광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원하게 되는 날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요, 모든 피조물들, 쉽게 얘기해서 개나 고양이나 모든 짐승들, 새들, 산천초목들,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하게 되는 날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지금 죽어 썩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왜 그럴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그 다음에 보세요. 피조물 자체도, 개나 고양이도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안 썩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하고 똑같이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보다 못하는 거예요. 대환란에 넘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굶어서 떨어지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짐승들은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해도요,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영원한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이 말씀을 내가 여러 번 증거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이 여기는 짐승들이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는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막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있죠.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7년 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를 북로에서 던져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왕국을 세우잖아요. 이 짐승들, 이런 피조물들은 그들도 똑같이 이제 우리도 몸이 변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7년만 지나면 어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이 땅에 임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고상하고 대환란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 취하해서 이제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안 받겠어요? 그거 없으면은 굶어 죽는데 다 받게 돼 있죠. 받게 돼 있죠. 난 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정말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피조물 자체도 썩어지며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야, 엄청난 겁니다. 휴거의 날에 우리들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엄청난 게 아니라요, 이런 모든 짐승들도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창조물들이 이 날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죠.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날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며 고난 가운데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몸의 구속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나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한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예? 감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가지고 이제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시고했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 날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2000년 전에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구속이라는 것은 벗어 던지는 거예요. 네? redemption. 육신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몸을 입는 그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랬죠. 이 날이 가까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들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1948년 5월 14일 날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났잖아요. 이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거죠. 이파리가 나는 거죠. 그게 2000년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나이가 지금 87세입니다. 이스라엘의 나이가. 자, 이렇게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난리치고 뭐 방송국에서 브레이킹 뉴스라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런 판인데 아이고 아이 세상에 짐승들은 이상하게 변했네.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코디라는 그 강아지를 보고 그랬어요. 야 코디야, 너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이따가 내가 내려올 때 거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땐 내가 미친놈이죠. 근데 사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당신들이 기르고 있는 그러한 애완동물들 천연왕국에 가가지고
이름 부르면 너희 앞에 당신들 앞에 나올 거라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난 그때 그 얘기 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 그랬는데 바로 이거를 깨달아서 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그 동물들 그 무슨 죄가 있다고 대환란에 집어넣어 가지고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대환란에 동물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동물들 보고 개나 고양이 보고 야 너 짐승표 받으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그 안 받아도 나가면 얼마나 뜯어먹고 살 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참 엄청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미리 아시고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너 이제 어려워졌다. 그거 한 번 죽으심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까 찬송 불렀지만 영화롭게 시온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우리가 황금길을 걸으며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르잖아요. 제가 이 찬송을.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보겠다. 내가 주를 만나는데 어떻게 아느냐?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I shall know for the print of the nails in his hands.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그러니 이제 그 날이 우리 바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말씀만 꽉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이란 말이죠.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모든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짐승들이 함께 막 그냥 사자가 짚을 먹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맹수들을 막 이끌고 다니고 그런 얘기 왜 나옵니까? 그게 바로 천연왕국 시대거든. 그게 천연왕국 시대예요. 그 짐승들은 천연왕국을 믿고 지금까지 소망 속에 기다리는데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연왕국을 안 믿는 사람이 거의 99%예요 요즘에. 거의 99%라고.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뭘 믿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앞에 오는 자기의 어떤 뭐 이익을 보고 자기 사업을 보고 자기 건강을 보고 그러고 다닙니까? 이거는 짐승들보다 못한 거예요. 최소한도 짐승들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저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마실 거 있으면 마시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몸이 아파도 주인들한테 꼬리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주인들이 막 그냥 자기들을 못 살게 굴어도 꼬리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 짐승마다 못한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 그래서 제가 주일날만 되면은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우리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그 크신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막 멀리 막 날아가고 싶어. 너무 기뻐가지고. 히브리서를 듣다가 깨달아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집사님. 그건 집사님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백날 듣고 읽어도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이 바로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간절히 속으로 신음하면서 양자되는 것. 왜 양자되는 것? 양자되기로 이미 계획이 돼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계획이 돼 있죠. 그러나 언제 양자가 돼요?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와 같이 살 때 그때 양자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그 양자되는 법이 거기에 맞춰 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누가 입양하기로 하잖아요. 그럼 먼저 홀트 양자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인을 받아와요. 고아원에 가가지고 사인을 받아와.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서류를 가지고
공항에, 미국 공항에 도착하죠. 그럼 여기 마중 나온 양 부모가 그걸 보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요. 그럼 그때부터 그 고아가 양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창조주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같이 영원히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나는 그것만 상상하면요 웃음이 절려나고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죠. 같이 내려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영원하게 된 우리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옛날 이브가 아담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모든 만물들을 다스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제 주님과 영원뭉토록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천문학자들은 말이죠.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별들이 텅텅 비어 있겠냐? 어딘가는 생명체가 있지 않겠느냐가 그 짐작을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UFO에 대해서 뭐 30년을 연구한 그런 천문학 교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초청해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3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했는데 아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짐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왜? 예수님이 만물을 앞으로 충만케 하신대. 저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수많은 별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또 우리 말고 다른 인간이 사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바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그분이 바로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분과 함께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 되기 전에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왕국에서 통치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죠. 난 누가 나를 초청해서 뭐 그런 거 물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주의 종들을 초청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UFO에 주의 종들을 초청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봤자 주의 종들을 초청해도 뭐 똑같은 말 할 거니까. 우리가 만물을 충만히 할 겁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고? 왜 모르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처음 사람은 이 지구에 만들어진 아담밖에 없다고. 그게 안 믿어지면 지금 죄인임을 고백하고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당신도 그걸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초청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설교하는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의 귀에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있나? 혹시 이름이 심기호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심기호라는 사람에게 좀 기회 들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심기호가 뭐죠? 거꾸로 해보세요. 심기호를 호기심 호기심 있는 사람은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혹시 이쪽으로 연락 오지 않겠는가? 당신은 복된 사람이라고. 정말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축복받았냐? 하나님이 당신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 말씀으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 오늘 정말 영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함께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까지도 영원하게 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의 눈이 짐승들을 보고 강아지를 보고 고양이를 볼 때도 여러분의 눈에 눈동자가 좀 다를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점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사도 바울 보고 시저가 그랬죠. 네가 너무 공부만 해더니 미쳤구나 그랬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바란다고. 단 하나 수갑만 안 차고 미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참생을 받아 죽기 직전까지도 감옥에서 있다가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다가 어느 날 순교했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지키던 누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짤막한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또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세상을 바라볼 때 참 고통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하늘로 헐헐 날아가고 싶은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지금은 아니라도 집에 가서라도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축복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양자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바라보다가 양자될 때 주님 만나 영원하게 되는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 같이 하나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나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네.
내 몸에 약한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 아주 없네. 괴로운 날에 기쁜 들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사랑하사 언제나 생생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향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의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의 만찬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누르 없는 빵같이 죄 없는 주님의 몸이 우리 죄 때문에 찢기고 채찍에 많고 못에 못박음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심장 밑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리고 죽으신 주님의 몸 정말 다시 한번 뼈저리게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흘리신 피가 우리가 믿었을 때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 심령으로 흘러들어와 우리의 양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겨주시고 제거하신 주님, 우리가 어찌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말로 다 답할 수 없고 찬송을 드려도 우리가 다 답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지 못한 죄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기억하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참여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이곳에 오셨사오니 저희와 함께 만찬에 참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또 이제는 휴거의 날에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일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사 우리를 아버지의 양자로 입양할 것으로
예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에 있는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주실 상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조만간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또 다른 피조물과 더불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을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주님,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